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너희 마음에 일시적에 하시고 너희가 사랑으로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뼈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용두삼위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크게 했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가 되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좀 보잘것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그런 감격이 차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청년들이 점점 이게 나이가 들고 보면은 이제는 그 신앙이 어디 갔나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세대에 있어서는 참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믿음의 이 재산을 갖다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고 또 설립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고 가진 그런 학교를 세운 1세대가 있는데 2세대, 3세대 넘어가 버리면 이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제 그런 게 많지요. 그래서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범죄 행위를 많이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 참 안타깝지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처음에 설립하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각종 여러 민족들이 모이니까 자기들의 이제 민족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 또 이단 사상들도 들어오고 또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복음이 계속 희미해지고 다른 것들에 계속 집중함으로써 세상화되고 있는 이방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다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복음 아는데 다 아는데 또 복음 이야기하나 또 예수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예수 이야기하는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라는 거죠.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쭉 이제 13장까지 같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14장까지.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14장부터 21절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지식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이제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며 영생이며 또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생활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예수께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그 세상의 처세술로 이 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이 두 가지 이제 주문이 차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는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세상의 주문이어서 해답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하나인데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동스럽죠. 본인도 혼동스럽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 극단적인 경우에 처했을 때 항상 믿음을 이제 추구하지요. 진퇴양난에 취했을 때, 어쩌 야곱처럼 이제 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려니까 라반이 잡으려 있고 앞으로는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어쩔 방법이 없을 때는 모든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다른 주머니에서 이제 해답들을 갖다 찾다가 이 세상의 그 해답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도 있죠. 누굽니까?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서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꼭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게 또 하나님 가진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 주는 거지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면 늘 찾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동행한 것처럼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참 내 가까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므로써 이렇게 정답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건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되는 거죠.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싸우지 않습니까? 천사를 구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나그네가 왔을 때 주의 천사인 줄 알고 걱진이 대접함으로써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야곱은 대탕 싸우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우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가 엉덩이 하나 때리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뻗쩍 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야곱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제 나 복을 빌려 주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보내겠다. 이제 매달렸다가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를 확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상도 모르고 이제 복 빌려 달라 했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하면 병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당신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내 이름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고 또 많은 재산을 얻었어. 이
그 험난한 세상, 이 라반이 그 다스리는 그 억압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디테일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저도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속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법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디테일함이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 그럼 법적인 관계는 이미 회복이 됐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족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랑으로 부부처럼 가까이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성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래서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그 환상 속에서 또 꿈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음성인지 여러분이 잘 그때그때마다 잘 분별하십니까? 야곱처럼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뭐지? 헷갈릴 때가 많죠. 왜 그럴까? 가까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누군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또 자기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야곱처럼 법적인 관계는 형성됐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이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머리를 막 돌리면서 살아가죠.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요즘에 그 처세술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관계 측면에 있어서 그 형을 만나러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갖다가 3번이나 나눠서 보내잖아요. 올 때 다른 사람 마음을 살 때 10만 원이 돈이 있으면 10만 원 바로 주는 것보다 만 원씩 나눠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 10번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분리 투자 이런 개념을 하잖아요. 만약에 공격을 하면 안정스럽게 두 때로 나누어서 그 위험도를 줄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또 선물로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이제 물량 공세도 하고 뭐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깨어진 죄의 문제 앞에서 도저히 답이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그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답을 얻었으면 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함과 소망과 또 행님 이 가로막고 있는 담을 갖다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반복들을 추구했다면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찾는 것은 뒤로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들, 자기 이제 원래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야곱이 사기를 잘 치니까 이 머리는 비상합니다. 사람을 읽어내는 이런 것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부터 이제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항상 코너에 몰리게 되고 그때서야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 뭐가 답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 또 높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넓이 알아가는 것, 또 길게 알아가는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거기서 혼돈에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한번 만났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감을 딱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로마의 지금 감옥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하나 아닌가? 예, 그곳에서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또 세상 무엇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다시 이 예수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람 살아가는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갈등이죠, 갈등.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거 갈등, 빈부의 차이, 갈등, 또 지식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때라고 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 하루 3끼 먹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에는 정말 이제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고, 또 뭐 자녀들이 있으면 먹고 살만 하면 또 자녀들이 문제잖아요. 자녀들을 또 잘 키워야 되겠다, 또 결혼시켜야 되겠다, 또 싸우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답도 이 예수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다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보따리에서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의 주머니 주면서 생계의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결혼 문제, 또 관계 문제는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이 복을 갖다가 딱 제시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도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사용하지 마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되어 귀하게 쓸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야곱처럼 아무리 사용해도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해박한 지식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하는 게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구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뭐 10걸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훨씬 낫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헬라 그리스 문화에도 아주 익숙한 학자였고, 또 유대 문화에서 익숙하고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또 기술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 그 당시 이제 가장 고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분투와 같이 여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과 비교했을 때 분투, 똥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축복이 큰지를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함께 하는 복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넓이가 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넓이를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데 그 넓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가 뭡니까? 예, 폭이죠. 주님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세상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다라는 것, 이 구원의 복음 답이다라는 것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하고, 예,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답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있을 수도 있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라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 그 외에는 세상 어떤 그 앞에서도, 예,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 예,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 자, 그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담대하라라는 것,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예,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예, 어디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예, 죄인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예, 사망,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 이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악의 개수, 예, 라고 하더라도, 예, 주님께서는 그의 주의 손바닥이 그의 발바닥 밑에 있어서 그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예, 주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의 깊이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 그 깊이, 어떤 모든 문제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문제, 이거 주님께서 그 밑에까지, 그 깊이까지 내려가셔서 능히 끄집어낼 수 있죠. 요나처럼 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절망적인 상태죠. 물고기 배에 뭐 배를 찢고 나와도 물에서 살겠어요, 그 요나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죠.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뭐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하 감옥까지 가서 절망적인 상태죠. 도저히 뭐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 들어서 국무총리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 깊이가 있다. 그 깊이를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수도 많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옛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학생 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이제 노숙하시는 분이 자가 그 이제 사업이 회복되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떡을 돌리기에 왜 떡을 돌리나 이제 그렇게 했더만은 저희가 이제 사고를 하고 완전히 망해갖고 노숙까지 갔다가, 예, 하나님께서 10억짜리 공사를 다시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했고 다시 회생이 됐다고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신학교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들은 참 많거든요. 우리가 밑바닥에 이렇게 확 쳐버렸을 때 도저히 뭐 요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갈 데가 없고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깊이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바닥에 그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알게 되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간절히 내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알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세요. 예,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다른 걸 대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져다가 주님의 넓이, 예, 내가 좀 옹졸하다 싶으면 주님의 넓이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방인까지, 죄인까지 품으시는 그 넓은 마음 안다면, 그리고 주님의 길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죽고 못 살겠다 하는 것들이 이 영원한 거냐? 아니잖아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거는 한낱 지나가는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높이, 예, 주님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예, 해놓은 것 때문에 막 밑바닥 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깊이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능히, 예, 죽은 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능히 해결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예, 기도한 것, 예, 그죠? 구하는 것, 구했다는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뭡니까? 훨씬 더, 예, 주님의 능력을 더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놀라운 표현입니까? 바울이 뭐 비전이 큰 사람이죠. 꿈이 큰 사람이고, 예,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결론이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좋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늘 지금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그 바울이 경험있는 거죠.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경험했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제발 좀 예수님 좀 알아라. 예수님 좀 알아라. 이걸 갖다가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무릎 꿇고 간곡하게 구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좀 언제입니까? 네, 로마에서, 네, 지금 같은 연금 중에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깝깝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주님께서 답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바울 정도 되니까 하는 소리지, 뭐 우리하고는 관계 없겠지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 주님의 복음의 비밀, 너희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라든 특별한 사도들만 갖고 있는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일반적인 그 성도들이죠. 예수 알고 있는 너희도 우리 서로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의 비전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고 또 약속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다.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너희 하나님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선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그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돼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야곱처럼 껍데기만 법적인 관계만 형성하고 살아가면 참 예수 믿어도 이 야곱이 피곤해요. 인생이 정말 피곤합니다. 야곱이. 근데 야곱이 참 머리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니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고백하잖아. 내가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원하는 내가 만족 중에 주님 앞에 갑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법적인 관계는 다 회복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주님과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므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참 만족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바울처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답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법적인 관계만 행성했다가 하나님께서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코너에 모일 때 도와주러 오시면 그때서야 도움받고 또 누구십니까? 이렇게 또 헷갈리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는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분께 집중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이 복들을 정말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알므로써 참 덤으로 더 주시는 분이시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인들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야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